네,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학생 때부터 우리가 점점 자라나 사회에 나와 성인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뿐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너는 뭘 잘하니? 그럼 아이들이 저마다 각자의 대답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림을 잘 그리고, 누군가는 글을 잘 쓰고, 또 누군가는 인사를 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능력과 그 특별한 그 은혜는 사실 발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성인이 되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사실 답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그 달란트가 뭘까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학생 때 맡았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 힘입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디자인 회사에 아주 중간급 이 디렉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돈은 잘 벌고 또 일은 잘 되고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 내가 과연 이게 내 앞으로의 일생 속에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일까? 라는 질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20대 중후반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만두게 되었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 나중에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질문, 내가 과연 잘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달란트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일생을 살아가며 질문하며 찾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달란트,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나 그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이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와 반대로 특별한 재주가 있지만 달란트가 있지만 그거에 관하여 어떤 특별한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한 명 꼽아보자면 바로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서양 미술 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를 꼽아보자면 아마 고흐가 가장 높은 그 순위에 뽑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고흐의 그림들이 굉장히 특별했는데 고흐가 누군지를 잘 몰라도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아마 저 그림은 많이 봤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실 겁니다.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이죠. 색채가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강렬합니다. 당시에까지 많은 화가들은 배경이나 어떤 인물을 그대로 재현하는 화가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똑같이 그려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고흐가 그린 그림은 굉장히 좀 특별했습니다. 바로 작가의 마음과 그가 바라보는 세상에 관한 고통이나 희망의 그 감정들이 담겨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단순히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상징하는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이 그림을 보는지가 그 그림 안에서 오히려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고흐의 그림이 또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되게 비싸요. 아주 고가, 최고의 가격의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이 그림이 마지막에 경매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 가격이 보통 82.5 밀리언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권에 당첨되는 금액과도 같았죠. 그리고 유명한 그림들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과수원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2022년에 뉴욕에서 경매에 나왔는데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117 밀리언이었습니다. 이 그림 하나가 100밀리언이 넘는 그림이죠. 그리고 또 유명한 그림은 폴 가세 박사의 이 초상화라는 그림 역시도 82.5 밀리언으로 마지막에 그 가격에 경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 하나하나가 기본적으로 거의 100밀리언에 가까운 그림이었죠. 살아생전 이 고흐가 그린 그림이 다 숫자를 세어보면 한 9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대충 생각해봐도 와, 고흐는 정말 화려하고
아주 부유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와 전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쓸쓸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으며 아주 이른 나이에인 37살에 그는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고우의 삶을 좀 살펴보면 그 삶에 조금 특별한 굴곡들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빈센트 반 고우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사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16살이 되던 해에 신학교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신학교는 아주 엘리트들만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경쟁이 치열한 학교여서 학교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실패하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던 가운데 이 선교사를 키우는 학교에서 3개월 정도의 이 과정을 마치고 그가 이 선교사가 됩니다. 광산에 보내지게 됐는데 아주 가난한 광산촌에서 그가 선교사의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20대 초반의 늦은 나이에 그림을 배우게 되는데 아무도 그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독학을 하게 되면서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는 선교의 활동보다는 그림에 자신의 일생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37살에 그가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순간까지 대략 900여 개의 작품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900여 개의 작품을 그리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 일생 동안에 살아생전에 그가 몇 개의 작품을 팔았을까요? 아니 그림 하나가 100밀리언이 넘는 가격인데 그 900개의 그림 중에 그 살아생전에 팔았던 작품은 단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단 하나의 작품마저도 이 고가로 팔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늘 일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울증에 고생하게 되었고 이 진료비와 약값으로 그 인생을 다 소비하게 되었는데 진료비와 약값으로 그 그림 한 점도 자신의 친동생의 아는 사람에게 겨우겨우 팔게 된 것이죠. 살아생전 어떻게 보면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고 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고 마음에 큰 우울증으로 고생하면서 그의 마지막의 인생의 끝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가 권총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에서야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살아생전에는 그 누구도 그가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인정해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 능력이라고 하는 것, 또 그것만 쫓아가는 삶은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즉 능력을 쫓아가는 삶보다는 만약에 고우가 매일의 일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었더라면 오히려 그의 삶도 더 큰 의미가, 더 큰 행복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누가 봐도 대단하다라고 말하지만 능력을 쫓아가다가는 넘어질 수 있고 그 능력 속에 내가 오히려 내 삶의 행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쫓아가게 된다면 비록 능력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이 6명의 인물들을 뽑아서 한 명 한 명의 그 삶을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조금 더 간구해야 했던 것은 잃어버렸던 것은 매일의 삶 속에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눌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누가 봐도 단번에 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죠? 아주 그냥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천하장사 같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능력 아닙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너무 힘이 세고 강력하다는 것이죠. 직관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미국의 이 어린 학생들이 가장 진학하고 싶은, 가장 인정받고 싶은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식 축구 아닙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만 돼도 이 등치가 크고 또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가고 어떻게 프로팀에 이 진출해서 유명한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는데, 몇 년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된 선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선수의 이름이 제레마야 존슨인데,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 나와서 아주 어린 나이에 12살의 나이에 MVP로 뽑혔어요. 그런데 이 어린 12살이면 제 딸보다 한 2살 정도 많은 거죠. 근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12살짜리 학생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키가 한 180 정도 되고 몸무게는 거의 100kg에 가까워요. 그리고 수염을 기르고 아주 근육질에 아주 체격이 아주 다부진 선수입니다. 12살짜리인데 온유보다 2살밖에 많지가 않은데 누가 봐도 쟤는 운동시켜야겠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을까요? 누가 봐도 능력이 있고 힘이 세다는, 천하장사 같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의 겉모습, 그의 힘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게 지켜야 될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의 능력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했는데,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몇 가지 그에게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있었는데, 먼저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근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정확한 내용이지만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즉 나실인이 지켜야 할 이 세 가지의 의무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의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하면 안 돼, 술을 마시면 안 돼, 담배를 피우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겉으로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것이지만 그 내면에 담겨진 것은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삼손이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능력,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실인으로서의 의무, 즉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사사기 13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이게 삼손의 어머니, 이름 없는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이 현몽하여 이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누군가와 비슷한 말씀 아닌가요? 저는 딱 언뜻 들었던 생각이 예수님의 탄생의 그 순간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아이의 이름을 주셨으며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이 복이 되고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손 참 부럽다. 누가 봐도 딱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모두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모습 아닙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서 능력을 나타내면서 어떻게 보면 고우하는 정반대로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 너무나 어떻게 보면 확실하고
확신 속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은 이 정해진 삶, 축복의 삶을 그 스스로 파괴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의 내용만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 삼손. 삼손이 왜 실패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보면 적이 누구인지,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늘 헷갈리고 또 잘 알지 못했던 사람 같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분별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옳고 그름을 아는 거예요. 내 친구를 아는 게 참 쉽진 않지만 내 적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분별해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삼손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냐 하면 내 적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삼손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은사인 이 힘으로 적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를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세인들을 물리친 사람이죠. 즉 그와 정면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앞에서는 싸워서 이겨낼 수 없는데,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그와 싸움을 거냐면 정면으로 싸우질 않죠. 삼손이 가장 헷갈려하는, 그가 오히려 육적으로 욕망으로 쫓아다 살아가는 여인과 술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은사를 사용하면 내 적과 싸우면 이길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그는 정면의 싸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 나시린일소의 의무가 있었지만 여러분, 삼손이 그가 그 후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날 때가 그가 결혼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교도와 이 이방인과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의 가장 첫 번째였는데, 그 사사기 14장 3절에 그가 이렇게 부모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아멘. 삼손이 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가 첫눈에 반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택된 백성이 아닌 적이었어요. 블레셋 여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삼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 내가 좋아요. 그러니까 난 그 사람이랑 결혼할 겁니다. 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있는데 각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난 상관없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즉 나의 적을 알지 못했던 삼손이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이용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의 좋은 친구인지를 아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누가 내 적인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그걸 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 삼손이 깨닫지 못했던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삼손.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죠?
그의 머리카락입니까? 그의 머리가 아주 길게 자랐는데 이 나시린의 이 의무가 있었죠. 머리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구렛나루를 이렇게 길러서 이렇게 이 상투처럼 트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나시리누스로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전에 한국 사람들도 이 상투를 튼다 그러죠.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 것.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특별한 사람,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습니다. 그의 머리가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가 다 깎여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삼손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면 그의 머리가 다 깎여져 나갔는데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조차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것이죠. 나는 머리가 기니까 나는 힘이 센 사람이야. 나와 싸워서는 누구도 이길 수 없어. 그런데 그동안 그가 행했던 모든 삶의 그 실책들을 살펴보면 그는 늘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사자 안에 있는 꿀을 먹었던 사람, 또 이방인과 함께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이방인을 자기 아내로 맞으려 했던 사람, 또 이 포도주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의 결혼식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말 그대로 음주 파티를 벌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탕한 삶을 살다가 정작 자신의 머리가 찢겨나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는데 그조차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우리 믿음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미 나의 삶과는 멀어졌는데 교회와는 아주 멀어졌는데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내 머리만 쫓는 것이고 아직도 내 능력과 은사만 쫓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그 은사는 그 힘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는데 그조차 잃어버린 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이라는 것이죠. 그가 깨닫는 순간이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두 눈이 뽑히고 어떻게 보면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적들을 물리쳐야 할 그 순간에서야 그가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지막 순간이 바로 사사기 16장 28절에 그가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삼손이 사사죠. 사사라는 것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 일생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딱 2번밖에 없어요. 그가 너무 적들과 싸워서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 나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이 2번밖에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삼손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구한 것 같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한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이 기도의 내용조차도 너무나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은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행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런 어리석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삼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의 이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은혜로 인하여 그의 적들을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그 말씀에 따라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이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삼손과 예수님의 삶은 그 언약은 언뜻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가 태어나 이런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그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죠. 그리고 삼손과 예수님 둘 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마지막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처절한
복수의 기도의 내용이었죠. 하나님, 내가 이제 죽사오니 저들의 목숨도 빼앗가게 하소서. 복수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결국 그와 모든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죠. 그 적들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시기까지 복수하는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적들을 위한 그 구원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과 삼손의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그 차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복수를 원했지만, 내 원수가 다 죽고 멸망하는 것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죽이는 저 로마의 병사들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기 위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타인의 생명을 뺏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택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삼손의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 아닌, 달란트가 아닌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을 찾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마치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내 달란트를 아직도 찾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달란트를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은혜를 놓치기 쉬우며, 은혜를 놓치다 보면 결국에는 그 달란트마저도, 그 의미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달란트보다, 그 능력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